것처럼 요즘 우리가 시대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나라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으니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도 염려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눈을 들어 다른 차원으로 염려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이에 NAP라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NAP라는 것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성이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지만, 성평등은 다른 것입니다. 성평등은 동성애를 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자유권을 다 주어서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하는 것 전혀 무리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아성애로 나아가서 아이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국가인권기본정책에서 이제 헌법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것들을 사람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국민과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슬람을 개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 이슬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미 그 이슬람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은 이슬람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려는 시도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영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릅니다. 심각함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문제에 집착되어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니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순간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형법에 학문성교는 절대로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까지도 이제는 합법으로 바꾸어서 이제 아이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그 상관으로부터, 동성애자인 상관으로부터 강제적인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우리가 껴서 기도해야 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 성도들이 이에 별 관심이 없고, 모두가 다 각기 자기의 문제로 교회들마다 분열되고 찢겨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도 중요하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시세를 분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다윗 시대에 사울 왕이 이제 죽고 이제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음 정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에 다윗의 편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가운데에 과연 지금도 여전히 사울의 권세가 여전하고, 사울은 죽었지만 이호셋을 통해서, 아브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에 과연 다윗 쪽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지금 염려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지파의 두목 200명이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계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두목 200명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을 선택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한 줄입니다. 시세를 아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세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시세가 세상을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원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침몰되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저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20년, 30년 안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시세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만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세를 아는 자라는 이 의미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시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일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정권이 바뀔 때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에 김영삼 정부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의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뀜으로 나의 안전과 지위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신경이 지금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네를 통해서 여전히 등등하고 그 군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옳지 못한 선택이요, 죽음의 선택이요, 산이 몰락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다가 손들어 주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시세를 분별해 보니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령 200명이 거기 와서 항복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뭐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맷돌 갈고 또 한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습니다. 누가 남는 것입니까?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남는 것입니다. 누가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만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들은 먹을 것 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침에 밥 주고 점심에 밥 주고 저녁에 밥 주면 저녁에 푹 자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몸이 홀련히 변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날이 실제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세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다가 죽을 인생이지만 내가 죽고 나서 깨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서 깨어난 것이 끔찍한 지옥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의 심장에 이 말씀을 새기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막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이 땅을 더 이상 둘 수 없다라고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어 불로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적당하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교회가 시세를 분별하지 못해서 동성애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허용하면서부터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보니까 영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큰 성전에 노인들, 할머니들 한 10명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은 다 이제 이슬람이 샀습니다. 이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놓습니까? 이슬람은 부인을 4명 이상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10명 이상 놓으면 40명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이슬람의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이죠?
영국 교회가 시세를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소수가 되었고 이슬람은 다수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슬람 지도자가 영국의 수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영국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시세를 분별하지 못해서 몰락했던 것입니다. 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민족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가장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년과 30년 내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 하지 마라 이러면요 잡혀갑니다. 세상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순간 잡혀갑니다. 벌금이 5천만 원이 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시대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여 하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원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실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때가 아니고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엘리야에 있는 그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졌던 모든 대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간절한 하나님의 향한 외침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던지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당신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1절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지금은 이제 주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변방에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변방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시세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시세를 아는 자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세를 아는 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압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를 아는 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왕의 자리고 하나는 다윗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자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본주의의 자리입니다. 사람 중심의 자리입니다. 탐욕의 자리입니다. 그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만족하고 그저 세상 권력을 누리고 높아지는 데 관심 있는 자리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사울왕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왕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내 돈 지키는 것, 어떤 사람은 그저 내 자리 지키는 것, 어떤 사람은 그저 내 육신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의 결론은 멸망인 것입니다. 사울왕의 자리는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울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양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속은 사울왕의 자리는 아닙니까? 이거를 분별하는 자가 시세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사울의 자리입니까? 다윗의 자리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자가 영적인 자인 것입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떠내려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장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띄워놓으십시오. 내 백성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죄악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영광과 바벨론의 죄악에 취하여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시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마라. 거기는 망하는 자리다. 거기는 죽음의 자리다. 거기는 멸망의 자리다. 너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들 가운데 지금 바벨론의 자리에 앉아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다 허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는 다윗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입니다. 나 육신의 영광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돼? 왜 내 몸을, 이 귀한 몸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 몸을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쓰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의 자리요, 어려움의 자리요, 참 힘든 자리이지만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자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를 지켜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다윗을 앉히시고 그 통하여 신정왕국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는 사울왕의 자리인가? 다윗의 자리인가?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때에 다윗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왕을 주 앞에 돌리고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사울의 자리라고 판단되시는 분은 속히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자리입니다. 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세를 아는 자가 누구냐? 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십니까? 자리를 분별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이 시세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시세를 분별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세를 아는 자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뭐 할 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시세를 안다는 게 뭐냐? 마땅히 행할 게 뭔지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몇 번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니,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네 이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끼리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잘 믿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잘 믿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예수 못 믿습니까? 다 잘 믿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다 예수 잘 믿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뭔 이야기인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영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총동원주의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네. 이 사람을 하나 데려가게 되겠는 거예요. 직장에 보니 딱 적합한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왠지 그 사람도 자기한테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동원주의라니까 어떤지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을 데려가야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공을 들여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이랬더니 그 사람도 부탁할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이야기해 보니까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총동원주의인데 가자는 것입니다. 둘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직장에서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줄 몰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 이야기가 실제입니다. 실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누가 봐도 저거는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둘 다 직장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정체가 드러날 때 서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야 잠시만 끝나지만 하늘에서 이 부끄러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셔야 합니다. 사울은 마땅히 행할 길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쫓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마땅히 행할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들판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야 마땅히 행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늘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3편 8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새벽에 눈 떠서 다윗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울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결정권자인 것입니다. 나 가는 길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갈 테니 하나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길 갈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안 도와주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이거는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살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자, 시세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세를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막 살지 마라. 넌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씀을 분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땅히 행하는 일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단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서 삶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선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시세를 아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 무너져도 나는 네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올라가도 너는 거룩을 지켜내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이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해도 너는 좁은 길 가기를 원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너는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 시세를 분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밤이 마지막 되고 9달 새로운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 시대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사울의 자리가 아니고 다윗의 자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세를 아는 자들이 되셔서 이미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에게 보고 싶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